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죠.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이 사랑,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1장에서 공부했죠.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의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가. 12만 명이나 되는 고대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죠. 큰 도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냐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를 뽑아가지고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들 잘못한 거, 죄진 거 하나님 앞에 악독이 다 상달됐는데 이거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고 얘기해라. 요나에게 보낸 거죠. 요나에게 가서 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여튼 40일 안에 망한다 이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놈들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죠. 뭐가 달라?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요나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요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람도 풍랑도 일으키시고 그죠? 바다 물결도 뛰놀게 하시고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제 40일 안에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40일 안에 40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성이 멸망한다. 그 말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말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곳에 그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일 있다가 다 죽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이 말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곡의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가서 그것도 외국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이 40일 있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하여튼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 미리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막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하늘에 무슨 별이 이상 징조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무슨 전염병이 좀 나타났든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선포하기 전에 어떤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기 직전에 뭐 징조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읽어보면은 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멸망, 심판의 주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죠? 그 징조들이 막 하늘에 이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징조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징조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징조를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을 하셨죠.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비하잖아요. 말씀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요나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녔죠. 이 사람이 듣고 절로 옮기고 야 멸망한대 막 그러면서 만약에 징조가 있었다면 야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게 정말 멸망의 징조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돌아다녔겠죠. 금방 소리가 다 퍼져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갔냐면은 왕에게까지 다 왕궁에까지 들려갔어요. 왕이 놀라운 여기 일을 합니다. 6절 8절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보통 권력자가 이놈이 어디서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냐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도 믿었어요. 왕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랬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더 이상 그 성의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었으니까 누가 이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자리를 내준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방 왕이 그 다음에 왕복을 벗어버려.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그냥 내려왔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애곡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제 위에 자기가 앉아서 회개를 하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해서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모두가 금식을 하는데 사람만 금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소떼나 양떼 같은 짐승들도 금식을 시켰어요.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뭘 입어요 또? 굵은 베옷을 입는데 사람만 입지 말고 네가 키우는 가축들도 다 입히라 그랬어요. 가축들도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축까지 하는데 이 가족이 다 자녀 이건 뭐 온 가족이 다 하는 거죠. 근데 가축까지도 있어요. 가축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악을 중지해라 이거죠. 죄악의 길에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죄를 졌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약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런 말이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히.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아느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회개가 얼마나 참된 회개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진정한 회개인가.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고 굵은 베옷을 짐승까지도 입혔으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우스꽝스러운 거죠. 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 회개인가.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회개의 모습을 배워요. 회개의 모습.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죄 짓는 것을. 죄의 심각함. 그래서 애고기 옷으로 갈아입었죠. 금식했죠.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죄은 죄악들에서 어떻게 다 떠나라 그랬어요. 죄악들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악행을 행하던 자들인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지시켰어요. 예? 큰 돈벌이가 되는 일들이었죠.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게 이상을 멸망시키니까. 다 끊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들의 회개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그죠?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그죠? 예? 그럼 하루를 결산하면서도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 어제 하룻밤. 하루도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는데 쭉 생각하면서 이따 밤에 주무실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까 이렇게 화를 냈군요. 다퉜군요. 이런 죄악들을 어떻게 돼요? 다 인정을 해요.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하시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통렬한 아주 처절한 반성과 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냥 가볍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 이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 죄 용서가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용서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이 초절한 반성과 애통, 통의 자부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죄를 의지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돌아섬. 이것이 보입니다. 이 이방 백성들에게 이것이 보여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원래 40일 있으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해놨는데 뜻을 돌이키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랍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 이 지역의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세금도 거둬들여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마태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는 지방의 세를 거두는 그냥 공무원이었다면은 이 삭개오는 총책임자입니다. 세정의 책임자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죠. 돈은 많고 권력은 많았지만은 돈과 권력이 자기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꿔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에 찾아온 걸 메꾸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그 공허함을 메꿔볼 예수님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죠. 변화되는데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도 회개가 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죄들을 회개해요.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다면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줘서 4배를 갚아주겠다. 4배. 2배만 갚아줘도 얼마나 많이 갚아주는 건데. 예? 그냥 본전만 돌려줘도 그러는데 부당한 세금을 거둔 것이 있으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다시는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우리는 회개를 그냥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정말 죄에 대한 이런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회 자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막 주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단은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네? 하나님 등지고 걸어가던 인생을 이제 돌려야 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회개지. 이 의지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설령 오늘 걸어가려다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회개지. 자꾸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통의 자복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자, 용서해 주자.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가? 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면 멸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회개하지 않고 계속 왔기 때문에 40일 있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용서받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뜻이 바뀔 수 없어요. 카톨릭은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랬죠. 또 알미니안주의, 성결교, 감리교, 이 원래 이 신학이 거기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알미니안주의도. 뜻을 바꾸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 너무 교회 다니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탈락을 가르쳐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으면. 근데 우리 장로교는 구원에 있어서만큼 뜻을 안 바꾸셔. 그게 견인교리죠. 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는 이 견인교리를 믿어요. 구원에만큼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니라 그랬죠.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길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 잘 섬기고 경건한 길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계속 가지만은 내가 죄 짓고 내 맛대로 불순종하면은 글로 못 가고 구원의 길로 가지만 절로 가다 꽝부대 끼고 일로 가다 꽝부대 끼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또 돌아오고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합이라는 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에요. 결국은 심판을 받았지만은 악의 인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어요. 잠깐 동안. 예?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선지자에게 오라래요. 야, 너 저 아합을 봤냐? 아합이 저 회개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상한 심령,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지. 탕자의 비유.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 이제 당신 아들 아니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막 죄짓고 사는 그 모습이 누굽니까? 그 인간이죠. 인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인간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막 자유를 누리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 인생은 무슨 신에게 의존하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선택의 존재인데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등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게 행복인지 알고 탕자가 뭐라 그래 나중에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거기는 천국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먹을 것도 많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버지 품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가 지켜주셔가지고 여기 참된 샬롬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저 돈에 권력에 쾌락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그게 돼지 지엄이 얼마라는 거 알게 되고 이제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고 그럼 어이구 큰일 났구나.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왜 집 나가냐 뭐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그 넓은 가슴 따뜻한 가슴에 안아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제부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아빠 아람어로 아빠 아닙니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아빠. 얼마나 친밀해 아빠. 우리 인간 육신의 아빠는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빠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탕자를 끌어안고 너무 기뻐서 집 나간 아들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열고 그죠? 기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 천국의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한 거예요? 이 배경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만 내가 지금 위치하는 성전이지만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기도하죠.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나서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고 굶주릴 때 우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참 기도를 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때 하신 응답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하나의 응답을 하시면서 네가 이 성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 거하리라 그래요. 거하리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색펜으로 이렇게 성경책에 줄을 쳐놨어요. 네? 이 역대하 7장에다가 내가 이곳에 거하리라 하는데 은혜 확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영교회 거하신다 이 말씀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공동체 네 목회하는 그곳에 내가 거하리라.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죄에 대한 반성과 애통함,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죄에 대한 반성과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